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저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40-5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40년, 50년처럼 가난하게 사는 필리핀 사람들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그만큼 잘 살고 풍요로운 것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한 45년 전에 46년 전에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는데요. 그 밑에는 평지에는 좀 잘 사는 사람이 살고 이 산에 달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달동네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산이 큰데요.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주택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달동네, 그 판잣집,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넓은 산에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공원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지에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던 주택집은 지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주 부러웠는데 지금 가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6년 전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은 그대로인데 부자였는데 집은 그대로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 잘 사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결코 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느껴집니다. 첫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족하고 살아라. 내가 지금보다 삶이 좀 좋아지면 행복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좋아지면 그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월세방 살던 사람이 형편이 낮아서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의 만족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세의 만족함은 이사 갈 때뿐이고 바로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리거든요. 집을 삽니다. 그러면 집을 내 집에 산다는 것에 대한 만족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사 갈 때만 행복하고 바로 집 평수를 넓히는데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한 생활이 올라가도 행복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내 속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왜 삶의 여건이 좋아졌는데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 사람들은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혼자 정상에 서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속에서 그 마음에 행복을 누릴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목회 칼럼란의 주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왕 시진핑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급 공산당원들과 대기업의 총수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사형을 당하고 대기업의 총수들도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기에 계시는 한륜그룹 류한 회장님도 2015년도 2월 9일 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분은 사업가이면서 저 사람은 사업가이면서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고 개인 자산 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자기와 경쟁 대상에 있는 사람 인물 8명을 살해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업체를 마구 해치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국 11개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하던 날 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가족들에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족들을 만나서 울면서 후회한 내용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일부만 몇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이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형장에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큰 재벌이 되지 않고 노점 하나,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또 하나는 내 욕심이 너무 컸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이웃을 돌아보며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모르고 살았을까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데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욕심이 끝이 없었고 사람들의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후회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만 내려놔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욕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 걸림돌이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이 등산 산행하는 분들을 보면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째, 어떤 좋은 산을 선택하고 꼭대기 정상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상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갑니다.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너무 힘들면 헉헉거리면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사진 한 판 딱 찍습니다. 사진 한 판 딱 찍고 빠르면 5분이면 내려옵니다. 오래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먼 길을 3km, 4km, 5km, 6km를 그 험한 산을 땀을 흘리며 헉헉거리며 열심히 앞만 보고 정상을 향하여 막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서 나 정상에 도착했어 하고 정상에 그 팻말이 있거든요. 기념탑에 서서 사진 한 장 딱 찍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나 아무개상 정상에 왔어 하고 딱 카톡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또 한 종류의 산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며 그 경치 좋은 산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보면서 좋은 공기도 숨을 한번 크게 쉬면서 한번 들어 마셔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꽃들이 피었으면 그 꽃도 한번 들여다보고 멋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사진도 한 방 찍어주고 어떨 때는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강이 흐르면 그 강을 보면서 한번 느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한번 바라보고 산속에서 새들이 노래를 부르면 새들이 부르는 노래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산행을 하다가 보면 험한 산이 나오게 되면 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잘 올라가지 못하면 그의 손을 잡고 끌어 올려도 주고 앞에 가는 사람을 밀어도 주고 평지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푹 쉬었다가 다시 대화를 하며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한이 있더라도 앞만 보고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고 산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산행을 바르게 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산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느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땀을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사진 찍어 사람들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 산행을 통하여 좋은 공기도 마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도 얻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 산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니까? 분명히 산행의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산행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 심신이 건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할 때 정상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가서 사진 찍고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저도 이따금씩 친구들하고 산행을 갑니다. 저는 두 번째 주입니다. 볼 거 보고 즐길 거 즐기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1시간이고 2시간 있다가 내려오자는 주장인데 일행이 맛만 보고 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되니까. 혼자 더 뒤에 쳐질 수는 없잖아요. 부지런히 가는 거죠. 부지런히 갔다가 사진 한 장 찍어서도 내려옵니다.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일행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산행과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정상에 이를 가능성이 그래도 커지긴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가? 산행을 사진 한 방 찍고 자랑하려고 산행을 하는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상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중간에서 내려올지라도 그 산행의 과정이 행복하다면 그는 산행을 잘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대재벌가가 되고 최고 성공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사는 지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바도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맘만 먹으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좁게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가족은 나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내 이웃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성경 예는 많지만 야곱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야곱은 형 에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형의 장자의권을 빼앗고 형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그를 짓밟고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경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상에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 부자였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형을 경쟁자로 놓고 형을 짓밟고 올라가지만 않았으면 그는 평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주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형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짓밟고 올라가는 바람에 14년간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했고 그 밖에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은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놀라운 건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 경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저 놀랐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시상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말에 가서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선물 크게 주면요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가 훨씬 빨리 부흥합니다. 저도요 바보가 아니라서요 계산 다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전도 1등 하려고요 모든 성도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 전도 몇 명 했어? 10명? 근데 날 2명 해야지. 모든 성도가 전도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전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교회에서 전도 최고 많이 해서 전도왕 돼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뿐인가요? 장로 권사 투표하면요 서로 표 많이 얻으려고 난리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왜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나 모릅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손잡고 함께 행복하게 은혜 생활하는 대상입니다.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할 대상입니다. 내가 남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줘야 합니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을 박수 쳐줘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 일과 믿음 생활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손잡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직장 생활도 옆에 있는 동료를 함께 일하는 친구로,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반자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경쟁으로 삼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지요. 목표를 향하여 다른 길로 새지 말고 성실하게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그 길을, 그 가는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도 나누면서,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곁길로 세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되 그 길이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이따금씩 제가 살아온 길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따금씩 후회하는 건 어떤 걸 후회하는가 하면 너무 앞만 보고 간 경우도 저도 종종 있었거든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주의 소중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